자, 참고서 48페이지 계시록 1장 1절. 오늘은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본문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은 이거는 교훈적으로만 해석으로만 교훈적 해석. 교훈적으로만 해석하면은요, 영적으로만 해석해주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히 될 일. 이 될 일이라는 것은 사건이에요. 될 일, 사건. 될 일. 우리가 사건을 이걸 중요시 않으면은요, 이건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요 50%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의미가 중요해요. 네?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해요. 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건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다가 감리교 신학자들, 네?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사건이 있어야 의미가 나고 정신이. 그러니까 앞으로 될 사건에 이게 계시록이 어떤 이 영적으로 무슨 해석만 해서 끝나는 게 사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무슨 사건? 재림 사건에 이거는 그냥 의미만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초림 사건이 없는데 무슨 십자가 의미가 나고 정신이 나와요. 내가 그랬잖아요. 정신 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 속에 의미와 정신이 포함된 것이지 사건 없는데 의미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 안에 뭐가 있어요? 의미와 정신이 담아있는 거예요. 이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와 정신만 주장해. 사건은 주장하고. 이 재림 사건의 사건. 사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정신. 사건 안에 의미와 정신이 다 포함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오늘은 전부 다 영적으로만 교훈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려요. 재림 사건을.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재림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뭐냐면요. 죽음의 신학이에요. 무슨 신학?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이 죽음 신학이에요. 성경은 죽음 신학, 죽음의 신학. 예?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요? 영생이 영생 신학이에요. 이게 구원론이고, 이게 회복론이고, 전부 다 이 죽음이 없다면은요, 영생도 이거 없는 거예요. 뭐 영생인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과의 전쟁이 인생은. 그러니까 죽음관이 어떻느냐? 무슨 관? 죽음관. 이 죽음관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가 결정되고 이게 보세요. 참 무서운 거예요. 죽음관이. 어떤 죽음관을 갖고 사느냐. 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죽음을 이 일생에 한
동반자로 본 거예요. 죽음을. 하이데거 보세요. 하이데거. 이 사람은 죽음을 일생의 한 동반자. 이건 죽음은 하나의 삶의 이거는 누구든지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영생 신학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오고 해고 죽음을 얼마만큼 이기고 사느냐. 그 니체 같은 사람은 이 니체는 이 죽음을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로 자기 능력으로 뭘로?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자살해 죽은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기독교의 이 죽음관, 구원관을 아주 미약하게 본 거예요. 이걸 초월자를 찾은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이기는 초월자. 보세요.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것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자연사는 비겁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살. 이 죽음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사라는 것도 하나의 이 성경은요 교훈적인 면도 의미와 정신 교훈도 있지만은 하나의 사건. 오늘 1장 3절 외워봐요. 오늘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여러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다시 이 여러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예언성. 그러니까 율법도 예언이에요. 율법도. 여러분 율법이 왜 예언입니까? 이거 마땅히 보세요. 율법이 왜 예언이냐면은 초림을 요구해. 뭘 요구해? 초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표라는 말을 예표가 뭐예요? 이 미리의 자. 미리 보여주는 거 예표가. 미리 보여서 완전한 것을 찾는 것이 예표요. 미리 보여줘서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는 이 율법이 완전하면은 초림을 요구해야 안 해요.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예표적 사건. 우리가 구약을 예표적 사건이라고 하면 이것은 미리 보여줘서 완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예표예요. 완전한 것을 미리 보여줘. 그림자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초림을 보여. 실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미리 보여줘서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그림자적 사건을 예표라고 하는 거고요. 율법도 모형이란 이유는 뭐예요? 모형이란 그림자라는 이유는 뭘 요구해? 더 나은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가봐요. 히브리서 가보면 율법이 완전했으면은 다음 것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것을 히브리서 8장 7절 가봐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이게. 이 율법도 모형이고 이건 예표란 말이죠. 그 예표는 예언이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은 또 다른 예언인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세요. 사건을. 이 예언인 거예요. 전부 다. 성경 전체가 예언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계시록만 예언이 아니에요. 자 가봐요. 7절.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완전했으면 둘째 걸. 둘째가 뭐예요? 복음, 초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율법은 1차 회복의 법. 무슨 회복의 법? 1차 회복의 법이에요. 보세요. 그 둘째 것은 뭐예요? 2차 회복의 법이에요. 초림은 회복의 법. 그럼 재림은 3차 회복의 법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뭘 이겨? 죽음. 지금 죽음이 인문학이 유행이야. 죽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죽음관. 이게 기독교처럼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영생이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음을 정복하는 종교. 이 죽음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게 지금. 이건 모르고 성경 보면 뭐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1차 회복의 법이에요. 죽음을 이기면서 이기게 하는 법이 성경인데 이걸 로드맵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 하나님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만 깨닫게 했지 죄사함을 못 주니까 초림으로 오신 거가 또 다른 예언, 또 다른 사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예언이냐? 다른 사건을 요구해. 누가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예언, 이게 예표적 사건인 거예요. 예표적 사건. 그림자. 뭐요? 보세요. 이 교훈적으로 막 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 없는데 무슨 정신이 나고 의미가 있어요. 그 사건 안에 뭘 다 담아놓으신 하나님은 의미와 정신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사상을 다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뜻을 의미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 것이 뭐냐면은 2차 회복의 법이 이 믿음의 법. 무슨 법? 믿음의 법 보세요. 그럼 3차를 뭐예요? 3차. 이 재림의 재림 사건. 무슨 사건? 재림 사건. 사건이라니까? 될 일,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 가서야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받는 무슨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러니까 이 어린 양으로 한번 성경을 3시대로 구분해 봐. 어린 양. 이 어린 양 사상이 이 성경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사상이. 그럼 어린 양이 죽어 안 죽어? 실제로 죽는 사건이 있어야 사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몇 절이야? 가봐요. 6월절 장 12장 몇 절 나와요? 5절인가? 가봐요. 출애굽기 12장 5절?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어린 양은 모형적 어린 무슨 어린 양? 모형적 어린 양의 이게 예표적 어린 양 보세요. 그들이 그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고 나왔잖아요. 이건 앞으로 누구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한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29절 가봐요. 이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빨리빨리 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이게 지금 실체로 오신 거야. 이제 모형의 실체로, 모형의 실체로 오신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죄 사함을 주는 권세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세 가지 권세 설명했잖아요. 보세요. 이 사건이라니까, 사건. 사건이 없는데 무슨 정신과 의미와 사상이 나오냔 말이죠. 재림도 사건이에요. 재림도.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죄를 완전히 사망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영혼만 구원받고 천국 갔잖아요. 천국. 육체는 다 죽고, 육체는 다 죽고.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까? 세상 죄를 감당만 했지 사망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적용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초림으로 완성됐으면은 재림이 요구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 또 다른 예언. 재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세요.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초림도 뭘 요구해? 재림을. 그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다른 재림을 요구하는 예언. 보세요. 예언이 성취되면은 이 우주 만물이 사라져. 뭐가 성취되면은? 예언이. 자,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운행된다는 것은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취될 예언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주가 운행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면은,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면 우주는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알고 살아야 돼. 왜 우주가 운행되는지 아직도. 옆 사람도 물어봐. 왜 우주가 운행돼? 왜 운행되고 있어? 이게 계속 운행됩니까? 예언이 다 성취되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언성을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은혜만 알지. 은혜가 어디서 온 거야? 십자가 사건에서 온 거지 뭐 거저 온 겁니까? 그 재림도 사건이에요. 예수님 재림 오시면 우리가 뭘 이겨? 사망을.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 가봐요. 어린 양이 이게 전부 어린 양 사상. 구약 때는 실제로 어린 양이 죽고, 초림 때는 예수님 자신이 죽었고, 재림 때는 그 죽으신 권세를 완전히 이제 성취하는 때가 재림 때란 말이죠. 보세요. 계시록 11장 12절 시작.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우리 여러 형제가 원령의 피와 그게 못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12장 두 번 댕기면 찾는데 한 번 댕기.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 사망을 이겼다. 저는 사탄과 사망을 이긴 게 이게 지금 저요. 저 보세요. 어린 양 사상이 구약에도 초림에도 재림에도 흘러가잖아요. 어린 양 사상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보세요. 그러니까 재림 때 가서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이것이 속히 될 일이에요. 이게. 그게 이 죽음관 재림관, 성경은 죽음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죽음. 그 죽음의 신학 죽음관 아닙니까? 이 죽지 않고 영생하려고 해서 어느 만큼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 죽음 인문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고민, 공포에서 떠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종교인가. 죽음을, 그러니까는 구약은 죄만 깨닫게 했고, 초림은 영혼만 구원받게 했고, 재림 때 가서야 영육간의 구원을, 전인적 구원, 사망을 이는 건 재림. 그러니까 재림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재림 사건. 단지 우리에게 교훈만 주는 게 아니야. 환난에서 보호받습니다. 환난에서 보호받는
그것도 뭔지 모르는 거지. 지금 환란 앞으로 7년 대 환란에서 이거 보호받는 것은 이게 영생. 부활 권세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재림 때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해야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부분적인 영생이지. 즉 영혼만 천국 가 있잖아요. 그 영생 안 해요. 반쪽 영생이지. 육체까지 뭐까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은 영육이 단일성, 영육의 분리가 아니 하나로 본 거예요. 이 죽음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음학이 전부 다 플라톤, 아리스토텔 영혼, 영과 육체를 다 이원론으로 육체는 다 저등한 걸로 본 거예요. 소멸되는 걸로. 기독교는 육체까지 구원해요.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천년 시대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육체까지 물질까지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혼만 귀한 게 아니에요. 영혼만 귀하다고 보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바로 보세요. 우리는 단일론이죠. 단일론. 영과 육이 뭐예요? 하나야 하나. 분리되면 이건 죽는 거예요. 벌써. 죽음에서 진 거 아닙니까? 육체도 영생해야 되는데 보세요. 굉장히 이 죽음관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 사막을 이는 권세가 몇 장 몇 절? 111절.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겨서 사망 사탄을 이긴 거예요. 보세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 이단들은 다 이걸 주장하잖아요. 육체 영생을. 뭘 주장해? 육체요. 어떤 분이 그래. 왜 이단에 빠지는지를 몰라. 그걸 왜 몰라? 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소망이요. 영육간에 구원받는 게 소망이요. 그게 더 큰 소망을 팔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을 주잖아요.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신천지 사람은 그 정아무개 목사 그랬잖아요. 신천지가 젊은이들을 미혹해서 비록 가짜였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무언가를 줬다는 거예요. 소망 보세요. 그 소망을 주니까 가는 거야. 이단들 소망이 없는데 왜 가요 거기를? 현 교회에서 못 주는 일반 교회에서부터는 더 큰 소망, 영육간의 구원 준다는 간 거예요. 보세요. 그걸 몰라. 왜 빠지는지를 몰라. 더 큰 소망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 더 큰 소망. 영원 구원보다도 영육간의 구원 준다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거. 왜 가는지도 몰라. 보세요. 비록 가짜였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강력한 뭘 주었다는 거야. 소망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구원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이에요. 예언. 초림도 예언. 왜? 재림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1장 1장 11절 가봐요. 올리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네 가운데서 알려주신 예수는 하나님 분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올리오신 그대로 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예수님이 승천. 네? 자, 이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이게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성도의 부활이 휴거 사건. 이것이 지금 이 계시록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두 부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을 분해해 보면은 후반부 12장부터 20장이 후반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 사건이 이게 본론 본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 보세요. 11장을 전후해서 갈라져. 전반부와 후반부 계시록이. 왜? 휴거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세요. 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 12장부터 후반. 이게 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구분. 계시록 분해하면은 보세요.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피조물이 부활 승천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 사건이야. 보세요. 이게 두 사건이에요. 이게 두 사건. 이게 그냥 교훈적이야. 사건인데. 환난에서 보호받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건 뭘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보호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는 재림 사건은 뭘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거 안 믿으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재림 때 신앙 고백은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속게 될 일이고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12 제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미 성취된 사건을 전하는 것이 사도고 두 선지자는 뭐예요? 두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도 초림 외출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도 사도 요한은 뭐냐면 재림의 길을 예비해. 예언을 통해서 보세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 왜 예언이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전해. 오신 메시아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도 전해. 된 일뿐만 아니라 되어질 일, 속히 될 일을 전하는 거야. 보세요. 계시록의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적이 아니에요. 교훈적에서 끝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사건이면서 사건 안에 의미와 사상과 정신이 다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이 재림 사건이 사역이 뭐냐? 재림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모르고 그냥 환난 올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구원인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교훈이지. 예수님을 보호받았어요. 무슨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록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시록 설교하면 전부 다 교훈적이야. 그건 해석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게 될 일은 앞으로 예언인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하신 예언인데 어떤 예언? 다시 오실 예언인데 그 사상은 뭐야?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 고백이 뭐가 돼야 돼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요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왜 모형이고 예표냐? 초림을 요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언이고 계시고 언약이에요. 그럼 초림은 왜 재림을 요구해요? 완전 구원이 완성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초림을 요구했듯이 보세요. 이게 예언이면서 속기 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구약 전체가 예언이고 신약 전체가 예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입 밖으로 나가면 전부 다 성취가 돼야 돼요. 안 되면 그건 거짓말밖에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저기